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78조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그리고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AD 한 350년까지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사실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원래 로마는 식민지 지배,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다고 합니다. 다만 황제를 하나님으로, 즉 신으로 숭배할 경우에는 관대했고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로 신으로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1장 1절에도 지명이 나옵니다마는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괴레메라는 지역이 있고 이 지역에는 동굴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동굴교회가 365개 있다라고 가이드는 설명을 합니다. 매일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한 교회씩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대림구유에 가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도시 안에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깊은 지하에 내려가서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카타콤도 지하 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유적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았을 때에 피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산 증거입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안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밖으로 안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오늘 21세기의 교회,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엄청난 세속화의 물결과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철학 사상으로 교회는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많은 이단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음으로 정통신앙과 신학이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처해진 영적인 환경은 초대교회 때나 21세기 현대교회나 별 다름이 없음을 봅니다. 바울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을 논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배교할 수 있고 이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만 오늘 베드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여기 흩어지다 이 말이 디아스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앙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또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소유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퉁이 돌은 다 아시는 것처럼 건물의 무게와 구조 전체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학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기둥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고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 조금이라도 비뚤게 놓여지면 그 건물은 균형을 잃습니다. 부실 공사가 되고 준공 검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신앙의 기초요, 내 신앙의 표준이요, 내 모든 삶과 신앙의 소유자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박해로 또 1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 여기에는 이단에 대한 미혹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흩어져서 근근히 지금 신앙의 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려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비록 지금 고향을 등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박해도 이단의 미혹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독수리가 참새와 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독수리가 참새와 함께 어울리면서 참새가 먹는 먹이를 먹고 참새가 보는 공간만큼 보고 참새가 생존하는 방식으로 독수리가 생존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의 꼴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독수리를 다시 독수리의 세계로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독수리다. 너는 태생이 독수리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줘야
그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 독수리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백인 경찰의 잔혹 행위로 인해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위와 폭력과 약탈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차별,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을 잘 보면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해 보았어요. 조지 플로이드 씨가 한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20 지폐를 줬어요. 주인이 보니까 위조 지폐예요. 가짜 돈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람을 진압하는 과정에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숨이 막혀서 죽은 겁니다. 지금 이 흑인들이 또는 백인들도 동참합니다마는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흑인 생명의 가치가 $20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흑인의 생명의 가치는 $20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20, 그것도 위조 지폐, 가짜 돈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조지 플로이드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20 위조 지폐로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책에 이 바보 빅터라는 책, 아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보 빅터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세리브리아코프인데 이분은 17년 동안 자기가 천재라는 걸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15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공부 그만두고 빨리 장사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할 만큼 전능한 취급을 받았어요. 자기는 전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별의별 직업을 다 가져보면서 근근히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32살 때 우연히 IQ 지능 검사를 했는데 161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전능아가 아니라 천재였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고 많은 책을 쓰고 또 많은 특허를 내고 성공적인 기업가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천재들만 가입하는 국제멘사협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를 때에는 전능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아니까 천재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사상이 왜 잘못됐는지 거짓된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나 바울은 이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정통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통신앙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는 이단의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2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간단 말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산돌은 생명을 가진 돌, 생명을 풀어넣는 돌입니다. 2장 6절은 이 산돌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세워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유지하여 주시고 떠받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을 폼나게 모양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퉁이 돌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정말 소낙비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거센 바람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돌풍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2장 6절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신단 말은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를 떠나도 죽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이 말에는 조금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도 죽고요. 교회를 떠나도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결국에는 시들시들해지고 아무 쓸모없는 삶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떨어져 나간 가지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돌이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이 산돌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산돌이 됩니다. 생기 있는,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산돌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도 산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삶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만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만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사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상에 정말 항상 기뻐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단의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정통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령한 집이다 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성령의 전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곳은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예배입니다. 어떤 봉사, 그게 아닙니다. 봉사는 2차적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모임에는 예배해야 됩니다. 모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 삶도 예배여야 합니다. 왜요? 내가 교회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면 그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 예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시고요, 구제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간의 개념을 두셨어요. 우리 인간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더 거룩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남자, 여자,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다리를 건축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학문, 하나님과 예술, 하나님과 문화, 그 사이에 다리를 건축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사실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나라요 했습니다. 거룩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내일 월요일 날 어떤 중국집에 손님을 10명 데리고 가고 싶어서 오늘 전화를 해요. 내일 11시에 제가 10명의 손님을 모시고 갈 테니까 메뉴는 뭘로 해주고 자리를 예약해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테이블에 예약석이라는 편말을 붙여 놓아요. 그 다음날 아직 11시가 안 됐는데 너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있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그 자리는 절대 내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와서 그 자리를 달라고 해도 그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음식값을 2배로 줄 테니까 그 자리를 내게 좀 주세요 해도 줄 수 없어요. 심지어 제가 약속을 어겼어요. 11시에 10명을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약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날도 온전히 예약되어진 그런 인생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제사장입니까? 선택받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용호동에 들어오고 우연히 용호남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어느 회사가 사원 1명을 뽑는 공고를 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어떤 아가씨가 자기 앞에 먼저 면접을 보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잘생겼어요. 또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면접을 하고 나오는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아요. 자신감이 넘쳐요. 합격자 공고가 떴는데 자기가 혼자 딱 걸린 거예요. 자기는 좋은 학교도 안 나왔고 질문할 때 대답도 잘 못했는데 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입사해가지고 상관한테 물었대요.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제가 뽑혔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예쁘니까 이 말을 했대요. 웃는 뿔은 날씨가 맑음이고 웃지 않는 뿔은 아직 흐림입니다. 예쁘니까 자기가 뽑혔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 직원을 뽑을 때 학부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답을 얼마나 잘하느냐 지식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뻐서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기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보니까 예뻤던 거예요. 내가 예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게. 그래서 우리를 뽑아주신 거.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보지도 않고 말하면 안 되고, 뭐 쳐다보면서 말씀하세요. 참 예쁩니다. 내가 예쁘다고 했는데 예쁘다고 대답 안 해주시는 분은 그 사람도 예쁜 줄 믿습니다. 다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 되면은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군림하시지 아니하시고 섬기려 오신 분이세요. 섬기는 분이셨어요. 성경에서 왕은 권력도 의미하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우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상의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왕 노릇해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 가족을 섬기고요. 직장에 가서 이웃을 섬기고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노릇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 재산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증거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희생도 바라보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유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산돌입니다. 신령한 집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비대면 시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요, 대면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진짜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 것은 공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요. 성경을 한번 깊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세요. 이런 훈련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만민은 신자와 불신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민이 성전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저 건물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런 인식이 박혀야 돼요. 그 정도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평소에는 뿔뿔이 터져서 기도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찾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종말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영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거처에서 잠시라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시간을 예약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 되면은 집에서 하셔도 되고 직장에서 하셔도 되고 운전을 하면서 하셔도 돼요. 어찌 되었든 간에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단의 모든 사상이나 그들의 도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듣는 신앙에서 보여주는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세요. 어렵습니다.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구호를 가지고는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듣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좋은가? 예수님이 왜 믿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절대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절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절대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준 그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께서도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라면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야 되고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 땅의 거류민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 일행이 머물던 시글락이라는 성이 아말렉 군대의 침공으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을 하다가 우연히 병든 애굽 소년 한 명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아말렉 군대가 병들었다고 쓸모없다고 버리고 간 어린 군사, 소년 군사였어요. 다윗은 아말렉이 버리고 간 그 병든 애굽 소년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무화과 열매를 줍니다. 또 금포도를 줍니다. 그래서 원기를 회복시켜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년이 길잡이가 됩니다. 길잡이가 되어서 아말렉의 진까지 인도하게 되고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하고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의 키는 한 병든 애굽 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다윗에게 전쟁에서 진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병든 한 소년 병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버려진 이 거지 소년 병사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소년을 다윗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김을 실천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거래를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단이 아무리 창궐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단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의 눈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